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남자는 9살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엄마를 살려주세요.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소년은 결심합니다. 신은 없다. 이 소년이 자라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50대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씁니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한 책입니다. 전 세계가 감탄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60세의 루이스는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잃습니다. 어머니와 똑같은 병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위대한 학자가 노트에 이렇게 적습니다. 신은 우주적 과학자가 아닌가. 같은 사람입니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쓴 사람과 신은 과학자라고 쓴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쓴 두 권의 책. 하나는 머리로 쓴 책, 하나는 피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며 정직하게 살았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왜 정작 나에게 돌아온 건 병원 진단서와 지독한 외로움뿐일까? 도대체 고통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은 왜 보호받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는 루이스가 1940년에 쓴 고통의 문제를 펼쳐보겠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아내를 잃고 쓴 헤아려 본 슬픔까지 함께 봅니다. 이 두 권 사이에 답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고통이 여러분을 해치려는 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는 간절한 목소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1898년 아일랜드 벨파스트, 루이스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변호사, 어머니는 수학을 전공한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형 워렌과 함께 다락방에서 상상의 왕국을 만들며 놀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집안에 책이 넘쳤습니다. 루이스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 집에는 책이 없는 방이 없었다. 복도에도 다락에도 심지어 화장실에도 책이 있었다. 이 소년의 세계는 안전했습니다. 책과 상상과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1908년 어머니 플로라가 암 진단을 받습니다. 루이스는 9살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신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청하듯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루이스는 훗날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모든 안정되고 행복한 것이 내 삶에서 사라졌다. 마치 대륙이 가라앉고 바다만 남은 것 같았다.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아들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루이스와 형은 영국의 기숙학교로 보내집니다. 첫 번째 학교의 교장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9살의 어머니를 잃고 낯선 나라에 학대하는 학교에 버려진 소년. 이때 루이스는 결론을 내립니다. 신이 있다면 잔인한 존재이거나 아예 없다. 이후 루이스는 15년간 확고한 무신론자로 살아갑니다. 1917년 19살의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그해 곧바로 1차 세계대전에 징집됩니다. 프랑스 전선, 솜 전투의 참호 속에서 루이스는 지옥을 봅니다. 진흙과 피, 옆에 있던 전우가 쓰러집니다. 포탄이 터지고 파편이 루이스의 몸에 박힙니다. 루이스는 살아남았지만 몸에 박힌 파편 하나는 평생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루이스에게 신은 더더욱 불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참호에서 기도하는 병사는 많았지만 기도가 포탄을 막아주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옥스퍼드로 돌아온 루이스가 읽는 책마다 존경하는 작가마다 기독교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만난 동료,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을 만납니다. 1931년 9월 19일 루이스와 톨킨은 옥스퍼드 캠퍼스의 산책로를 걸으며 밤새 대화합니다. 톨킨이 묻습니다. 자네는 북유럽 신화에서 죽었다 부활하는 신 이야기에 감동받지 않나? 그런데 왜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은 거부하나? 며칠 뒤 루이스는 오토바이를 타고 동물원에 가던 중 변화를 겪습니다. 출발했을 때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다. 도착했을 때 나는 믿고 있었다. 천사가 나타난 것도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영국에서 가장 마지못해 회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탈출구를 찾으면서 들어간 개종자, 회심한 루이스에게 질문이 찾아옵니다. 왜 세상에 고통이 존재합니까? 전능하고 선한 신이 있다면 왜 아이들이 굶어 죽고 전쟁이 일어납니까? 1940년 2차 세계대전의 폭격 소리가 들리는 옥스퍼드에서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를 출간합니다. 루이스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열쇠는 이것입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을 뜨거운 냄비에 대면 통증이 옵니다. 이 통증은 벌이 아니라 손 치워라는 신호입니다. 통증을 못 느끼면 몸은 망가집니다. 통증은 적이 아니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알람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우리는 신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오면 그제야 고개를 들고 삶을 돌아봅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뭔가가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고통 없는 세상은 인간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절한 할아버지 같은 신을 원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친절이기를 바라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사랑이다. 친절은 당장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지만 사랑은 상대가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기에 때로는 아픈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대리석을 깎을 때 대리석은 아프지만 그 과정 없이는 조각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을 깎아 보석으로 만들려는 조각가의 망치질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1960년 루이스의 아내가 암으로 죽습니다. 60세의 루이스는 노트에 이렇게 적습니다. 신은 어디 있는가? 절박하게 필요한 이 순간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빗잔 걸리는 소리만 들린다. 이것이 헤아려 본 슬픔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확성기라 말했던 사람이 진짜 고통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루이스가 위대한 건 고통의 답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답이 무너지는 것을 정직하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집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야 내가 진짜 집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루이스가 도달한 최종 답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머리의 답이었고 헤아려 본 슬픔은 가슴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 권이 합쳐져야 진짜 답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경과 관찰 필요라는 문구가 보일 때, 동료의 투병 소식을 들을 때,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빈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이 질문에 루이스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첫째, 고통의 내용보다 신호에 집중하세요. 왜 나에게? 라는 질문 대신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지금은 해석하지 말고 그저 버텨도 됩니다. 둘째, 정직하십시오. 신에게 화내도 됩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분노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셋째, 혼자 앓지 마십시오. 루이스에게 톨킨이 있었듯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나 요즘 좀 힘들어라고 말하십시오. 고통이 찾아왔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루이스도 평생을 울고 절규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펜을 잡는 것. 그것이 루이스가 보여준 희망입니다. 지금의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파도가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리는 밀물입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리고 20년 뒤 다시 말했습니다. 내 집이 무너진 것은 진짜 집을 찾기 위해서였다. 이론은 아름답지만 삶은 지저분합니다. 루이스의 위대함은 그 지저분한 삶을 정직하게 기록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생장의 통증이 되기를, 그 무게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루이스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루이스가 아내를 잃고 쓴 가장 인간적인 기록인 헤아려 본 슬픔을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시 읽기 스튜디오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